있는지는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시간 간격이 무려 57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에스더 사건, 474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위에요, 에스더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6장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의 관점에서 과거의 일, 80년 전의 일을 쭉 에스라가 이후에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고 바벨론을 70년간 포로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어지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도 허용하게 되죠. 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200만 명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만 명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성전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도 왕들이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또 성전을 재건한다. 이건 단순히 외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제일 신앙을 우리가 되찾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성전 수리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 들어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리오 왕 2년 520년에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칼질하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 이겨내면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에스라 맥잡기 1편과 2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7장, 8장인데요. 7장이 왜 중요하냐? 2차 포로 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기한의 리더는 스룹바벨 예수하고요. 2차 포로 기한의 리더는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드디어 7장에서 에스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2차 포로 기한은요,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나서 8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지만 돌아가지 않고 안주하다가 80년 만에 아멘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에스라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한다 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이야기였다.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1차 포로 기한은 누가에 의해서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은 누구를 통해서였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10장까지 2차 포로 기한을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뭘 했을까요? 외적인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건물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에스라. 에스라가 뭘 에스라고 외쳤다고요? 마음 성전 짓기를 에스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멘. 자, 그때 시기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왕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죠. 자, 왕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캄비세스입니다. 그 다음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음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수에로. 어머니가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기한을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이미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자, 7장 9절을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7장에서 포로기한의 리더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혈통, 신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2절에 보게 되면 2절도 볼까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 6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 출애굽할 때요 정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는데 이 사독의 5대 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포로기 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왕을 감동감하셔서 다 충당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붙여주신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14절과 21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왕의 대리자로 보낸다, 행정 책임자로 보낸다,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히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위임받아서 정식 절차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요, 행정과 다스리는 권한을 받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장,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똘똘 뭉쳐있는 지역사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토박이들 가운데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면요, 합법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왕의 조서와 행정명령, 물질적인 것까지 다 준비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데려가도 좋다, 든든한 지원을 약속해 줬는데 이제는 소위 포로들에 대해서 백지 위임까지 해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하만이 유대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목숨을 구했고요, 이제 원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 제사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을 딸려 보내게 됩니다. 자,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왕이 지원해줘도요,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라의 뜻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원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따르는 팔로우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1703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요,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당신 가는 길을 함께 가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뜻을 지지하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 뭐 지금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5,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과 행정적인 것, 그리고 자기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 그룹을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쭉 붙여주시죠.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의 후손들 38명,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가서 우리가 예배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너디님 사람, 성전 봉사자 220명이 우리가 가서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15절 20절에 보게 되면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왕과 그 신하들이요, 돈을 모금해 주면서 성전 예배에 쓰일 예물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들을 준비하고 또 여행 경비로 돈을 쓸 것고,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각 지방에 있는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 쓰라, 쓸 만큼 쓰라라고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매이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24절에 보게 되면요, 조세도 감면해 주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시는데요, 미미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때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에스라에게 조금 찔끔찔끔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넘치는 만큼의 후원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만 하면, 아멘.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뻐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도우고 계십니까? 그 해답이요, 10절입니다. 자, 7장 10절.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께서 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느냐, 그 이유가 설명되어집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 원문을 직접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왜냐하면, 자, 이유가 설명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찾기 위하여, 준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마음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심했고,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의지죠. 예루살렘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단지 성경 지식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는요,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래,
네가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다오. 그래, 네가 마음의 성전을 짓을 수 있도록 독려해다오. 이렇게 도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배울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살 전셋집 이사를 하는데도요, 바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 새로운 나라로 완전히 이민 가는 겁니다. 아주 먼 곳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장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우리 말씀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해도요, 지금은 상황과 환경은요, 말씀을 배울 만한 시간적 여유나 환경이 아닙니다. 농사 지어야 되고요.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입니다.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이민 2세대, 3세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 후손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지금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1차 포로 기한을 해서 정착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전혀 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울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닌데 에스라는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에스라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칠 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마다 회개기도 하십시오. 먼저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죄가 뽑아진 만큼, 우리가 죄를 버린 만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는데 자꾸 목사님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회개는요, 용서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다짐하라는 겁니다. 아멘. 속으로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계속 회개하라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완벽해 보입니까? 내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마을의 거울입니다. 예,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겼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만일
당신의 성경이 깨끗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성경이 더럽다면 당신의 마음은 깨끗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출 때에 자꾸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기로 결단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내잖아요. 그러면 크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고요. 또 하나가 가족들의 성령 충만, 올 한 해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기본은요, 우리 성령님은 말씀 타고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령 연구에 참여하는 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 빠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도 나온 거 정말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믿음은요,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권사라고 믿음 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배울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은 배워야 자라납니다. 믿음은 배워야 자라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의 줄을 그으면서 배워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배우지 않으면요,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주일날 단계별 말씀 양육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세미나실 분위기와 또 식사 준비 때문에 인원을 16명까지 제한을 합니다. 선착순이에요. 16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아니 왜 나이가 됐는데 왜 건사를 주지 않지? 왜 집사 안 주나?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요. 제가 목양실에 가게 되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들 이름이 있고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생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예배에 몇 프로 참석하고 있는지, 밴드 말씀 묵상은 잘하고 있는지 체크,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 양육을 얼만큼 참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제 남자 여자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 여자분들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자분들은 최소한 집사 되려고 하면 말씀 양육 2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2번 정도는 말씀 양육, 2과목은 수료해야, 뭐 한 과목을 2번 해도 상관없고요, 또 2과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2번 정도 받아야 우리 교회 비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사가 되려면요, 최소한 4과목 정도는 들어야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 생활에 대해서, 헌신 생활에 대해서 기본 자격들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 지금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아이들 돌보고 시간적 여유나 환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처럼 또 왜 배워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는 권사인데, 이제는 원로인데 필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군요.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네요. 내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이고 의지가 말씀 양육에 내가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은요,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요, 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바쁜 시간,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시간을 낼 때 이스라엘과 에스라엘 도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동행하시고 아멘. 도우시는 축복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경을 배울 만한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로 결단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다고요? 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9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자, 28절 이하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아멘.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에스라엘 도우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우시려고요,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맛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걷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라엘을 도우셨는가? 두 번째, 지금 포로기 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요? 애로사항이 안전입니다. 안전. 지금 장정 1703명, 약 5,000명을 이끌고요, 1,500km를 유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라고 하니까요, 4개월에 걸쳐서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어린이 노약자도 있습니다. 거기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운영비로 하사받은 많은 금과 은을 낙타에 싣고요, 수레에 싣고 지금 사막길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요? 강야에는 보물을 강탈하는 도적제들이, 민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는 것이 걱정되잖아요. 4개월 동안 지금 강도떼에게, 수많은 약탈 민족에게 지금 이스라엘 5,000명이 노출되어야 되니까 군사들을 붙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이 왕의 호의까지도 거절하죠. 그 이유가 8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늘 얘기해놨는데 막상 이제 와서 군인 좀 보내주세요, 경호 좀 해주세요, 군인들을 의지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 길을 가야 하는 동력자들, 스태프들을 앞에 놓고요, 갑자기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금식하자,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민 가는 거예요. 많은 짐이 있죠. 금과 은이 36톤입니다. 1톤토록 36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 길 나설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 연수 가니까 식사 시간 되니까 설거머니 고추장이 나오고요, 또 반찬이 나오고요, 막 김이 나오고 먹을 거를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체력을 비축해도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굶으랍니다. 지금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아멘. 4달 동안 우리가 이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적들,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지금 에스라는요 들떠 있습니다. 왜? 말하는 것마다 왕이 다 들어주네. 많은 지금 팔로워들이 따르겠다라고 하네.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간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구나. 왕까지도 다 도와주고 금은이 실린 트럭이 36대예요. 지금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딱 점검해 보니까 뭐가 한 가지 빠졌네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아멘. 그래서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중간고사 기간에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에스라는요, 세상적인 것,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완벽한 조건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으로, 금식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이 4개월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길을 나설 때에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광야길 가운데 틈만 보여봐.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삶을 도적질하고 파괴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다. 왜 하나님은 나만 이러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거야.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틈을 보이지 않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깨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가 기도로 잘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를 이제 뒤돌아서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가정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이사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신앙의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멘.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든든한 백도 제 아들도 많았던 에스라입니다. 든든한 왕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해요? 자, 31절, 36절 같이 읽으면서 매듭 짓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백성들과 출발하기 전에요, 다 준비되었지만 우리 기도하지 않았어. 아와 강가에서 기도하죠.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4개월의 행군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그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했습니다. 아멘. 대적들과 강도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었습니다. 아멘. 대적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돌봐주도록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